읽은 본문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조직했죠.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독특한 또 유일한 어떤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찬양대를 세울 때 어디와 함께 세웠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라는 직무를 부여할 때 군대 지휘관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군대 지휘관과 같은 급으로 이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중요한가?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 이후에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썼던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날 때, 가정이 다시 일어날 때, 우리 모든 기업이 다시 일어날 때 거기에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 시대의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무슨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혹시 여러분 각주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뭐 성경마다 좀 다른데 거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보면 찬양하다의 할랄이 아니라 나바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가 노래의 개념 그 이상으로 그 안에는 어떠한 예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예금이면 돈을 맡기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히 찬양대가 노래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인생의 독특성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 당시에 홀로 있었을 때 목동식이었을 때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할 때 그냥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양들 앞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어디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시편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단순히 그것이 노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사들이 있고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가사들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도 과거에 예전에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시편을 봤습니다. 시편을 보고 있으면 이 마음 속에 지금 내 마음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시편을 읽으면서 잘 분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그 마음과 생각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다?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신령한 노래의 삶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머물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찬양하고 노래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니 이 기능이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찬양을 해냈다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 갖는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거죠. 찬양을 왜 진실되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좋다 이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전심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하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도달되어지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기능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대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단의 이 모습들이 2025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만 여기 뒤에 보면 다 4절에 해만 해만이라는 이 뜻 자체도 선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여졌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자, 그 다음 단계. 자, 6절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있게 권위 아래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가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결국엔 총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 모든 찬양대 안에 두기 위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헤만의 지휘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 섬기는 자들이 노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백성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 몇 명이 288명. 288명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어요?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게 했고요. 익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섬기고 배우고 익숙하게 만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될까?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기타를 배웠죠. 근데 예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선배님들이 늘 이야기했어요. 곡을 다 외워야 된다. 저도 그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이 아니고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제가 이제 참 친하게 지낸 분은 악보를 안 보고 찬양 인도하시거든요. 기타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2시간씩 기타를 쳤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것을 계속 배워왔는데 제가 정말 더 기타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어느 곡이 딱 떠올랐어요. 그 곡을 불러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곡을 못 불렀어요. 왜 못 불렀을까요? 전혀 코드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연습을 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한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연습을 탁월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연습을 주 앞에 해야 되나?
그것은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 뒤로부터 찬양 인도가 있을 때에는요, 연습을 꼭 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해요. 지금도 모든 곡의 음을 다 눌러보면서 최대한 연습을 꼭 부르고 나갈 뿐만 아니라 박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습해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가 하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내가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보일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두 번째, 틀리면, 실수하면 내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질서를 지켜야 되고 배워서 익숙하게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하여서 그 영역에 있어서 탁월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찬양대의 기능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배워서 익숙하게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에 따라 되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실력을 갖춰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배워서 탁월해서 익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하심으로 어떤 실력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다 막론. 스승이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음악을 가르친 자나 배운 자나 다 막론하고 다 같이 똑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가정과 교회도 우리는 충분히 적용하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나눠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나눠드렸어요. 그걸 체크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여기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한다.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한다. 안아준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소생시키심 안에 그 구절 안에 그 뒤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도 온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온전하게 하는 삶을 내가 섬기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왜 이 다윗이 강했는가? 다윗은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온전하게 드리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의 그 태도를 유지하더라. 여러분, 그 태도가 여러분 안에 2025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괜찮다. 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배우고 익숙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 리아니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288명을 정확하게 24반차로 나눴다고 되어 있잖아요.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 단위로 보름씩 섬기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 섬기겠죠. 근데 누구와 함께 했더라?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다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였어요. 함께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중창과 또 합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창하고 합창을 경험할 때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거기 모인 멤버들이 자신의 삶을 다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예요. 한계는 다 존재하죠. 왜? 우린 뭐 프로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와서 함께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온전해 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 시대를 강하게 하셨는가? 이 요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요소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예배 안에도 이런 모든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소서. 청소년 교회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1부, 2부 예배 안에 이런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역대상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강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제 역대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갖게 했고요. 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실제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다가오는 신년 주일에는 마태복음의 천국,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삶이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할 수 있을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면서 2025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